안녕하세요. 나의 나그네 된 세월의 진행을 맡은 신건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희입니다. 목사님, 이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네, 그럼요. 5월 21일이잖아요. 아, 역시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지도 알고 계시나요? 네, 가정의 달에서 5월 달에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라고 해서 부부의 날을 5월 21일이라고 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역시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고 하면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부부가 딱 이런 모습이거든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모습입니다. 네,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 집에서도 하나, 이제 교회에서도 하나, 어디서나 하나 된 모습으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사시는 이 부부를 우리 먼저 만나보시려고 하는데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 사랑으로 하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김문환 집사님, 김연아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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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녹화장에 들어올 때부터 서로 얼마나 분위기가 화기애애한지요. 지금 서로 바라보는 눈에도 꿀이 막 떨어지는데, 네, 결혼한 지 한 10여 년이 됐는데 이렇게 사랑이 가득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뭔가요? 기도와 인내? 네. 인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인내해야죠. 네, 네, 기도하고. 네. 집사님은요? 꿀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계속 떨어질 거예요. 네. 아, 이 두 분은 우리 성안교회의 찬양팀 창단 멤버로 이렇게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은 인도로 또 아내는 반주로 이렇게 함께 섬기시고 계시는데요. 그 모습이 정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찬양하시고 또 반주하는 모습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018년도 5월 달쯤에 이제 성안교회를 처음 다시 출석을 했는데 그때 마침 성안교회에 찬양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 교육이 끝나면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여쭤봤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없나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지금 준비 중인데 집사님 부부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세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마침 또 저희 이제 아내인 현아 집사는 그 반주자의 사명이 있어서 서원을 하고 항상 반주자 자리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저는 아내인 현아 집사를 세워주고자 같이 동역을 하면서 찬양팀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찬양팀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중에 담임 목사님도 단장으로 임명을 해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검증도 안 하시고 이렇게 단장으로 세우시고 찬양팀으로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세우셔서 한편으로 좀 의아하기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을 믿고 저도 쭉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되고 매 순간순간이 막 은혜의 연속인 생활인 것 같습니다. 네. 김연아 집사님께서는 이 찬양팀 반주를 위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비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희 어렸을 때 교회에 이제 선교팀이 있었었어요. 저희 다니던 어렸을 때 교회에. 근데 그 교회에 저희는 집이 불교라서 교회 나가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제가. 근데 그 교회를 가면은 그 항상 피아노, 기타, 인도자분들이 항상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인도를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예배보다 늘 먼저 보고 와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웠던 거죠. 엄마한테 혼나니까 이제. 그러면 일찍 가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만 보고 때로는 집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는 못 드리고요. 예, 못 드리고. 근데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렇게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이렇게 저렇게 찬양팀이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 들었었어요.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나요? 굉장히 많이 연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어서 뭐 올인을 할 수는 없고요. 애들이 자면 이제 12시부터 정도에 해요. 그러면- 헤드폰 끼고. 그러면 토요일 날 주일 전에 네. 이제 밤 새워서 연습하시고 그러시는 건가 봐요. 밤을 새운다는 표현은 좀 과장된 것 같고요. 그냥 그 정도 전까지 열심히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피아노는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뭐 당연히 집에서는 엄두도 안 났었고 그렇게 형편이 좋지도 않았었고 또 제가 교회 반주자를 하려고 가르쳐 달라 말할 수는 더욱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 연습을 하면 제가 그 어깨 뒤에 있었어요. 어깨 너머로. 예, 그 네. 어깨 넘어 배운다는 표현이 그때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언니들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바쁘니까 그냥 그렇게 보고 듣고 친 것 같아요. 보고 듣고 그 자리를 했던 것 같아요. 김은환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아, 네. 저는 어려서부터 그 아름다운 제자들이라는 그 찬양팀의 선교단에 기타를 치면서 반주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은혜를 한 중학교 시절부터 되게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은 경험도 하셨고. 네.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정말 제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서 아, 이 찬양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또 성안교에서도 이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음에 지금도 참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할 때 보면은 부부가 같은 곳에서 섬기기도 하고 또 다른 각각 부서에서 섬기기도 하는데 두 분은 같이 같은 찬양팀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어떤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부부로 이렇게 섬기는 거를 젊은 부부들에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같은 것을 공유하고 같은 섬김을 하면 아무래도 집에서 대화도 같은 것으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관심사가 네, 있고. 네. 그래서 싸울 일도 좀 적어지는 것 같고 공통된 주제로 얘기를 하니까 더 가정의 분위기가 평온하고 온화하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부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그 같이 받는 은혜, 네, 같은 팀에서 있기 때문에 같이 느끼는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죠. 또 반주를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외조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모든 것이 다 김은환 집사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함께 동역하시면서 이렇게 특별한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찬양팀을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인 은혜를 받는 자리잖아요. 찬양팀의 자리는. 근데 요즘 들어서 그렇게 더 은혜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혼자 남몰래 이런 얘기도 되나 울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가려질 수 있는 장점이 네네.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혼자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마스크를 통해서 마스크 속에서 더 혼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울기도 하시고. 많이 하죠. 요즘에. 그렇죠. 많이 하죠.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남편 김은환 집사님이 좋은 선생님 분들을 찾아서 레슨 레슨을 선생님. 이렇게 매칭해 주시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게 뭐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배우셨나요? 삼 년 올해라는 정도? 게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꾸준히 할 수 꾸준히. 있게끔 도와주신 거니까요. 지금도? 네, 지금도요. 계속 같이 연습을 하면서 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구나. 네. 네, 이제는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참 잘 아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된 때가 언젠지 궁금하거든요. 아, 드디어 이제 어릴 네. 때 이제 연애 이야기군요. 네. 네. 처음 만났을 때는 네. 네. 아주 작은 교회에서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됐을 때 네. 이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같은 교회에서. 네. 네. 그때 오빠 동생이네. 저는 이제 학생부 회장으로
예, 높은 직급이었네요. 엄청 높았죠. 엄청 높은. 네, 네. 학생 회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고 네. 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마음에 든다고 그때부터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당도했죠.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대시를 하고 네. 고백을 했는데 네. 그때는 그냥 마냥 귀엽고 어린 꼬맹이지. 동생, 네, 그럼요. 네, 네. 그때 제가 정말 코를 많이 흘려가지고 코 닦아주면서 네. 키웠던 동생이에요. 코찔찔이. 네네. 첫 만남은 정말 음. 교회 오빠 동생으로 그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셨나요 그때? 저희는 저 교회 오빠 동생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기타를 쳤어요. 아, 네. 근데 네. 그 기타를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우라가. 아우라가 네. 뒤에서 막 후광이. 그렇죠. 내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네. 네. 예, 그렇게 이제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쫓아다녔어요. 좀 네. 쑥스럽네요.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적극적인 대시를 받으셨잖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네, 네. 그럼 집사님은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 되게 내성적이고 네.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되게 이성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다가가지 못하는데 당돌한 친구는 아이가 와서 네, 저를 무작정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좋죠. 네, 좋죠. 기분이 좋죠. 뭐 이성으로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 어린 동생이었는데 저렇게 귀여운 아이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교회 다닐 맛이 났죠. 그때는. 네. 학생부 시절엔 정말 교회 다닐 맛이 날 정도로 네. 좋았죠. 네. 이렇게 서로에게 선물 같은 배우자가 돼서 결혼에 골인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또 힘들고 좀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다고요. 네. 그 연애를 오랫동안 하고 오랫동안 알고 결혼을 했는데도 그 서로 안에 상처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 상처가 가시가 돼서 서로를 좀 찌르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를 찌르면 제가 그거를 포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 자신도 그게 없어서 또 제 가시가 이 친구를 찌르고 그래서 결혼해서 큰아이가 한 5살, 6살 될 때까지는 무척 싸웠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싸웠고 크리스찬 가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싸웠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장로님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홍성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뜬금없이 아버지 학교가 하남에서 1기가 열리는데 저보고 그걸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 수료를 해보지 않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마지막이다. 내 결혼 생활에 이게 마지막인데 나는 정말 도망가고 싶다는 심정으로 그 아버지 학교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제가 그 아버지 학교를 신청하기로 마음 먹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둘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시는데 우리 결혼 생활의 전반부는 정말 싸움으로 모든 게 다 그냥 끝이 나버렸다면 그 아버지 학교를 거쳐서 수료한 이후의 생활은 정말 행복의 연속이고 지금까지도 그 효과가 너무 좋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집사님께서도 이렇게 김문환 집사님이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보이는 이제 변화 같은 것도 겪고 경험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네, 아버지 학교를 몰랐는데요. 뭐 그걸 하러 가신다고 해서 그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편지를 그 다음날 써오고 아내를 뭐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갖고 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뭐 그러다 말겠지라고 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마지막 날 되니까 그걸 개최한 교회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가족을 초대해서 수료식을 하더라고요. 네. 지나면 가족들이 함께 다 모여서 네. 했죠.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이런 거 하다 말겠지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저도 마음이 이제 이런 편지를 처음 받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마지막 수료식을 할 때 남의 교회에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그만 시간부터 울으라. 끝날 때까지 저만 우는 거예요. 울고 저만. 있었어요. 네, 저만 우는데 아무도 말리지 못할 만큼 제가 울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학교. 그만큼 많이 마음이 좀 힘들었었던 네, 저희가 많이 상태였던 힘들었어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이제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 사실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또 선한 영향력이 미쳐가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자녀들을 이제 교육하시는 거나 양육하시는 것은 어떠셨었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아이들이 잘 때 자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고 예, 지금은 아이들이 좀 커서 저도 조금 못하고 있긴 한데 수년간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는 크게 될 아이야, 아이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야 이렇게 계속 했더니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라은이, 규원이 이제 딸아이, 아들아이도 네, 네. 그걸 아는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 아내였죠. 네. 집사님께서도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으신 걸로 알아요. 규원이나 라은이를 위해서. 네, 저희 라은이가 어렸을 때 아팠었거든요. 태어나기 전부터 아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어요. 근데 그때 아이를 출산을 하고 라은이가 이제 숨을 잘 못 쉬었었어요. 심장에 구멍이 나는 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생후 30일에 아이를 수술을 때 올려놨는데 그러고 나서 중증환자실에 이제 라은이가 수술이 끝나고 들어갔죠. 면회를 못하고 하는데 면회를 잠깐 보고 나왔는데 간호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젊은데 혹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재단을 받을 수 있으니 받아봐라. 근데 저희가 라은이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게 이제 있잖아요. 있었군요. 태아보험 네.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괜찮으니 혹시 저희를 주실 보험 그런 혜택이 있으면 다른 아이를 해주셔라. 우리는 괜찮다. 그러고 나서 그 문 밖을 나왔는데 어떤 엄마가 고지서를 들고 이제 우는 걸 봤어요. 왜냐면 중증환자실이나 어린이병동은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작게 그냥 마음속으로만 라은이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 막 이름 있는 권력 있는 의사가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사람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라은이를 위해서. 네. 규원이는요? 규원이는 라은이처럼 아프지 않은 거에 감사했고요. 일단 감사했고 그리고 규원이는 좀 끼가 좀 있어요. 재능 좀 그냥 예쁨도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받고 라은이도 받지만 규원이도 많이 받아요. 규원이는 이제 연예인들하고 제가 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맞아요. 싶은데 둘째 규원이는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참 예쁘고 잘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규원이가 지금 모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한 PD분께서 한번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오디션이 있으니 한번 해보겠느냐 해서 이제 그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걸 연습해서 와라. 근데 그때 규원이 나이가 5살이었거든요. 그리고 규원이랑 경쟁을 했던 사람들은 10살, 13살, 뭐 이제 언니 오빠들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규원이랑 하고 그 영상을 보내서 오디션을 봤는데 규원이가 붙은 거예요. 근데 규원이를 뽑아놓고 고민을 하신 거죠. 5살을 뽑아놓고 뽑았으니 우리는 퇴근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아이가 집중을 아이가 잘 못하니 집중력을 잘할 수 이제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걸 그때 고민하셨겠죠. 들었던 얘기인 거예요. 그냥 퇴근을 못 할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규원이가 그날 3시간에 찍고 나왔어요. 그거. 첫 촬영 때. 첫 촬영을. 한 번에? 한 번에. 그래서 회사와 연이 되었죠. 네. 이제 그 계기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아들이 저보다 낫네요. 5살 때부터 빛을 발하고. 또 신앙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아이들의 믿음이 어떠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힘들게 교회를 다녀서요.
예, 그 항상 마음에 그런 게 있었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게 일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예, 저희는 그걸 신앙에. 못했으니까 네. 예. 그걸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일대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마음껏 뛸 수 있겠구나. 교회를 다닐 수 있겠구나. 저는 혼내지 않을 거니까요. 저는 혼났지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남을 좀 돌보면서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마음껏 뛰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김문환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 보면 정말 저희 둘은 뭐 교회에서 만난 오빠 동생이지만 많이 엄마 아빠한테 맞고 많이 혼나고 많이 욕먹고 그렇게 힘들게 교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청소년기 때. 근데 그래서 더 열심히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거를 이 아이들은 이제 안 겪고 정말 편안하게 기분 좋게 예수님 믿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뛰어놀고 교회에서 뭐 먹고 자고 이럴 정도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우리는 일의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업체에 대한 이야기. 일의 가설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일의 가설은 원래는 아버지께서 먼저 쭉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 그때는 조금 경영이나 이런 게 어려웠어요. 작고 아주 영세하고 힘든 사업체였는데 제가 이제 군을 제대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만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갔죠. 네. 방향이 좀 보였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고전을 하시길래 제가 뛰어들어서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무보수로 배우고 예, 그 3년 후에 제가 2006년도에 26살 되던 해에 인수를 했죠. 아예 다. 그 당시에 돈은 없으니 제가 3년 동안 일한 거 그거와 10년 후에 갚겠다. 네. 그걸 가지고서 그 무기를 사용해서 이제 제가 2006년도에 인수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름 지을 때부터 기도를 좀 했어요. 여호와 이래. 어떻게 이 이름을 지어야 하나님이 내 사업에 개입을 하실까?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따서 이레 가설 산업으로 명칭을 하고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으로 저에게 착착착 이렇게 진행시켜 주신 것 같아요. 물론 뭐 크게 복을 받고 크게 기업이 막 성장하고 이런 건 아닌데 꾸준한 성장으로 지금까지 지금 한 5년 정도 지나왔는데 정말 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꾸준하게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나 봐요. 특별히 크리스천 사업가로서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절대 사람 앞에 굽신거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굽신거리지 않으면 뭐가 있을까 하는데 딱 떠오르는 생각이 술 접대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가설은 이제 건축 쪽이니까 이제 네네. 그런 접대가 많죠. 그걸 안 하고서는 사실 기업을 키우기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네. 그런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내가 사람 앞에 일 좀 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해야겠다는 굽신거리지 않겠다고. 네네.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그때부터 나는 그럼 술 접대 하지 않고 사람한테 매달리지 않겠다 해서 힘든 상황도 있었죠. 네. 그걸 안 해서 사실 뭐 기회가 더 줄어들 때도 많았고 놓치는 것도 네, 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순간에 더 기도로 매달렸던 것 같아요. 네. 힘들 때 기도해서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좀 사업체가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오히려 그렇게 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심으로 인해서 받았던 은혜가 더 많고 받았던 도움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경적인 원칙을 세우고 가는 이 기업이 참 큰 자랑인 것 같습니다. 이 옆에서 이제 보시는 우리 김연아 집사님은 어떠셨었어요? 연애를 오래 했고 또 원래 알던 오빠의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가게를 가설 업체에서도 같이 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현장에 가서 같이 일도 하고 네, 그랬거든요. 그러면 고생을 참 그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되게 성실하고 네. 김문환 집사님이 진짜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은 여가도 많이 즐기러 나가시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왜냐면 제가 일하는데. 같이 일을 했으니까 본 게 있잖아요. 네, 그냥 되게 우직하고 정말 접대 없이 대접 없이 접대 없이 네, 그렇게 되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 그런 게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책임져 주시는 기업인 거죠. 네,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사업하다 보면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또 남편 위해서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예, 되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요. 또 저희는 저희가 아까 김문환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선교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선교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사장들을 모셔다 놓고 집회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네, 네. 네, 기업이었거든요. 엄청 큰 네.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거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으니 나도 저렇게 예배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문환 집사님이랑 결혼을 하면서 아직 뭐 얘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일의 업종의 형편성상 네, 네,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컨테이너 하나에 그 사무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뭐 직원이 많지도 않고 막 되게 막 화려하진 않은데 우리도 그 기업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기업 되게 해달라고 네. 예 그렇게 기도하고요. 김문환 집사님이 이게 운반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운반을 하다가 다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치는 것도 다치는 거지만 그 자재가 이제 낙하함으로 인해서 다른 차들이 사람들이나 차들이 다칠까봐 예,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안 떨어지게도 기도하지만 혹시 떨어지면 뒤에 차가 없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다치지 말게 네. 해달라고. 네. 예, 안전을 그럼- 위해서도 예, 기도하시는 예, 예. 거예요. 네. 이렇게 기도해서 저희 그냥 이 매년마다 항상 담임 목사님 모시고 연초에. 예, 연초에 네. 예, 항상 1번 기도 받는다고 항상 새벽 첫 예, 시간. 그 자리 첫 싸움을 시간. 사업장에서. 자리 싸움을 네. 제가 하고 1월 있습니다. 1일 날. 1월 1일 날 8시 기업 신방 신방 예배를 1번 네. 항상 1번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김문환 집사님이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이런 기도가 결국에는 남편을 살리죠. 네. 아멘. 이제 진짜 두 분은 이 서로가 정말 천상 배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김문환 집사님께 여쭈고 싶네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때는 언제신가요? 사랑스러운 때요. 네. 뭐 항상 사랑스럽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확신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뭐 간혹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네.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은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우리 현아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되게 판단력이 빨라요. 재치도 있고 제가 뭐 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저는 재능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뭔가를 배우면 그 습득력도 참 빠르고. 네, 빠르고 거기에 나오는 또 아웃풋 효과도 참 좋아서 항상 뭐든지 지원해주고 싶게끔 만드는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스럽죠. 매 순간.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예뻐요. 네. 빼놓을 수 없죠. 네, 그 누구보다 네. 예뻐요. 네. 네. 네, 옆에서 미소가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데. 감사하죠. 오늘 저녁은 드실 수 있겠네요. 네. 입꼬리를 언제 내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반대로 그러면 김연아 집사님은 남편 김문환 집사님을 바라볼 때 어떤 점이 이렇게 좀 멋지고 참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다 대답을 할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성실함입니다. 김문환 집사님은 여자는 김연아밖에 없어요. 네, 네. 저만 알아요. 네. 네. 그럼 된 거죠, 뭐. 네,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럼요. 그게 다예요. 장점은 특별한 거. 꼭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장점. 저만 사랑해요.
네, 성실함과 네, 집사님만 저만 바라보는. 우리 김문아 집사님은 이제 42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42년의 신앙생활 동안에 이 성안교회에서의 새벽기도가 처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벽 기도가 완전 처음은 아닌데 이게 작정을 하고 우리 성안교회는 특별 새벽 예배가 많잖아요. 네. 저는 이 업종의 특성상 그 시간에 준비하고 출근을 해야 돼요. 아.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은 새벽 예배를 드리질 못했는데 성안교회에서 이 새벽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권할 만큼 정말 가슴 벅찬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못했던 걸 할 수 있었던 곳이 성안교회인 것 같아요. 그 새벽 예배를 포기하고 살았는데 여기서 새벽 예배의 그 기쁨과 은혜를 다시 찾아서 그거를 회복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네. 김연아 집사님은 성안교회 다니시면서 가장 큰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렇게 하는 거. 새벽 예배도 같이 말씀하셨지만 새벽 예배를 아이들을 업고 오고 아니면 아이들이 이렇게 좀 와서 놀아도 교회에서 전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눈치 뭐 그런 거가 없이 너무 잘 대해주시는 거. 그게 네. 너무 제일 뭐 더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는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도 좋으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너무 저는 좋죠. 담임 목사님 정말 담임 목사님의 난리 나요. 그 설교에 은혜 받고 감동 받아서 사실은 성안교회에서 제 인생에 전성기를 저는 다시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항상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제일 젊을 때다. 지금이 전성기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는 그 SNS 프로필에 네. 그거를 저장해 놓을 정도로 네.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다라고 저는 저장을 해놨거든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교회. 예.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목사님. 그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되게 인간적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거짓이나 뭐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허물이 없으시죠? 맞아요. 네. 너무 좋아요. 목사님과 친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옆집 너무 아저씨 같아요, 우리 목사님. 네, 이렇게 편안함 식사하러 있게. 오시고 네, 옆집 아저씨. 식사하는 것도 전혀 뭐 어렵게 안 해주셔서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공통 질문들이 있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질문은 두 가지예요. 저는 첫 번째 질문만 먼저 드릴게요. 나그네 된 나에게 하나님은 땡땡땡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김문환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그네 된 나에게 하나님은 위로자다. 저는 이렇게 신앙의 1세대를 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업을 어린 나이부터 해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살 수 있게끔 만들으셨던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자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아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했던 말인데요. 예, 조타수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나그네 된 나에게 있어서 성안교회는 땡땡땡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김문환 집사님에게 성안교회는 저에게 성안교회는 쉼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언제든지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쉼을 누리고 얻을 수 있게끔 그리고 충전해서 다시금 나올 수 있게끔 네. 은혜의 자리가 되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고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안교회는 저에게 쉼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연아 집사님에게 성안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뭐 같은 맥락인데요. 저에게는 큰 배요. 잘 수 있고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있는 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그런 큰 배요. 네. 저는 가지고 계신 비전들을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어떨까요? 저는 일단 사업적으로는
일의 가설을 통해서 지금도 작은 그 후원의 창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네. 해를 거듭하고 성장을 거듭할수록 이 후원의 창구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저보다 좀 더 힘든 친구들, 아이들을 돕고 싶고 일의 가설이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교회 생활적인 걸로 보면 저는 지금 찬양팀을 하고 있잖아요. 젊은 부부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팀이라든지 이런 소속이 돼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같이 했으면 사역의 참, 자리에?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해보니 너무 좋은 일들이 많거든요. 2번 싸울 것도 안 싸우게 되고 뭐 한 번도 이제는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싸웠다면 같이 사역을 하니까 같은 대화를 하고 같은 은혜를 나누니까 매일매일이 가정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에게 특히 더 이제 권한다면 제가 이제 찬양팀 단장인데 아, 네. 찬양팀으로 오셔서 아, 네. 사역을 같이 하셨으면 네. 더 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현아 집사님은 어떠세요? 비전 어떤 것 있을까요? 뭐 집에서 보면 저는 일단 아내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도하는 엄마라고 엄마가 되고 싶고 또 라은이한테 가르치는 게 제가 예수라는 이름 잊고 살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정말 그거 잊지 말라고. 제가 그 이름 안 잊고 살아서 하나님이 저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엄마,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사는 엄마가 되는 게 제 비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보면 저는 반주자가 이렇게 되게 전문적인 반주자는 아니고 전문성으로 막 이렇게 양성된 반주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된 반주자죠. 정말 계속 벼랑 끝에서 올라온 반주자인데 저희 교회에도 혹시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반주자가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이가 있고 하면 전문적 아니고 그냥 서로 같이 어려운 자리가 아니게 이렇게 좀 각각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좀 친근하게 그냥 쉽게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반주자를 좀 이렇게 키우는 키우는데 거 양성하고 하듯이 싶어 양성하고 하는 싶어서 거죠. 근데 저는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쉽진 않은데 그냥 어렵지 않다라는 것만 그러니까 그런 꿈을 접지 말라고요. 예. 이제 그런 도와주고 예, 또 같이 가르쳐주고 예, 그렇게 네, 또. 컸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 이제 12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성황교를 만나고 제 인생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의 인생은 인생의 전반전, 그 이후의 인생은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후에 그 후반전의 인생을 담임 목사님과 좀 멋지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났고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 신앙의 전성기가 펼쳐졌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동역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가정이 더 멋지게 성장하는 일에 저는 제일 앞장서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그 옆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 좋으신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집사님, 우리가 이제 오늘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다시 만나서 이 촬영을 할 땐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100살 때는 제가 성황교회 주방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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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열심히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 충성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실 네. 거고. 네. 그리고 뭐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남편과 같이 내조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주방은 내년부터 맡아도 너무 빨라요. 네. 이렇게 남편을 내조한다,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 하는 것들은 좀 성경적인 또 기준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두 분 나눠주신 대로 이렇게 이런 비전들을 100세가 되었을 때 꼭 이루는 모습으로 살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다시 꼭 만나서 다시 한번 찍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이 바로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부부 두 분을 모셔서 귀한 간증 나눠주셨는데요. 이 간증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도전을 받고 우리가 정말 100세가 되었을 때도 멋지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